우리가 기독교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부위를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겠지만 성령님은 마치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원령교 사진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보면 밤에 어두워요. 그런데 그 서치라이트를 통하여 빛을 보여주면 그 원령교의 모습뿐만 아니라 문화재 같은 데서 보면 서치라이트로 빛을 비춰주는데 그 건물을 더 잘 보이게 하고 더 아름답게 채색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더 설명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전도해라, 너희는 가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라 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사역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 받기 전의 이 사역은 본인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만났어요. 예수님을 친히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어요.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그냥 고향으로 도망을 했어요. 제자들끼리 숨어서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모여서 성령 오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회를 하는데 50일이 되는 날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조그마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종교 지도자들,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래요. 조그마한 일을 만나도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서 시험을 이들고 수시로 변하는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컨디션 따라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오순절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순절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령 없이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목회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 없이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성령과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종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영적으로 영 문제가 많아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잠깐 들린 곳이고 거기에 좀 더 오래 있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원했지만 바울은 그냥 이제 다음에 오겠다고 떠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아볼로 목사가 고린도에 머물 때 바울이 잠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도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가끔 다른 교회가 설교를 해보면 뭔가 쌀쌀하고 냉랭하고 싸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바울이 가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닭소 쳐다보듯이 또 쳐다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해.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뭔데요?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 듣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 바울이 얘기합니다.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만 받았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늘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해라.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만 받았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이 부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 설교하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어요.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바로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나.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바울이 병든 자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니까 질병이 치유되고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뭔가 기도하면 다 해결이 돼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아요. 바울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확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이 도깨비 방망이네.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네. 그러면서 자기들도 흉내내었어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함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성령 충만 바울 때문에 귀신들이 비상이 걸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에베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 속에 마음껏 역사하던 귀신들이 다 도망을 해야 될 판인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귀신들을 향하여 나가라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죠.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하는지라. 성령 받지 않고 흉내내다가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도 인간적인 객기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하다가 니나 떠나가라 하다가 막 망신당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성령 없이 함부로 사역하다가 망신당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사역을 하면요, 부끄러움을 당하여 수치를 당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없이 교회 다니고 성령 없이 예배드리고 성령 없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무미건조합니다. 아볼로 목사도 많이 배워서 성경에 대하여 달인입니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납니다. 설교는 잘하지만 성령 없는 설교에 있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듭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종교인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장난하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오늘도 교회 가운데 성령 없이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없이 오늘 사역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본인이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교회 공동체가 해요. 여러분, 기계가 돌아갈 때 기름이 부드럽게 쳐질 때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기름을 치지 않는 기계는요, 돌아가는 소리가 둔탁해요. 새가 깎이는 소리가 나요. 망가지는 소리가 납니다. 금방 고장이 나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성령 없이 일을 하면,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면 본인이 병이 들어요. 본인이 지쳐 쓰러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서 들릴라의 품속에 해롱거리며 있다가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머리가 깎여서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에 힘을 잃어버렸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적의 쇠사슬에 매여서 적군의 맷돌이 나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역하다가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사역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결국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영을 거슬리는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행음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자기 손에 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멀어가졌어요. 결국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버렸는데 전쟁이 일어나자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다 전쟁터에서 죽어버려요. 엘리 제사장은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전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엘리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의 고통을 나는데 죽을 힘을 다하여 아이를 낳고 시아버지의 죽음과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고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가문의 문을 닫게 돼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내 생명이 끝나게 되고 가문의 문을 닫게 됩니다. 사울도 보세요. 외모가 뛰어나고 그렇지만 그는 겸손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천하를 얻고 나니까 그가 마음이 변하잖아요. 왕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다가 부득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사울에게 있는 영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이 왕으로 사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 왕으로 사역을 했어요. 이게 바로 사울에게도 불행이고 민족에게도 불행이에요. 성령이 떠난 사역은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었어요. 성령 없이 사울은 사역하니까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일 보다가 다윗에게 집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결국 자기 감정에 붙들려 살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자기도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이것을 뒤에서 보았어요.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윗의 일생의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을 보다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 생애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 없이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저도 신학 시절에 교육전도 사역을 하는데 교육전도사는 그 당시 주일 낮 예배, 주일만 가 예배 드리면 돼요. 나머지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요일은 서울 시내 막 설교 잘하는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보고 배우고, 그리고 금요일이 막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막 서울 근교의 기도원은 섭렵하면서 산기도하고 막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목회가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 당시는 그랬어요.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된다. 저 바위 위에서 막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막 능력을 받아서, 담배 피던 목사님이 그 바위 위에서 기도하다가 담배값을 던져버리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떤 교회가 되었다. 그래, 우리도 막 그렇게 쥐어서야 목이 터지라 막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 근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 해야 성령 충만 받지만 이미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이후로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통하여 일하여 달라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령 받은 증거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리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제 아들 친구에게 잘한다 그래도 절대로 아버지라 안 해요.
아무리 우리 아들을 내가 쥐어받고 막 구박을 해도 그 아들은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아들만이, 오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온 사람은 그저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성령 받은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성령 받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이미 나는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찬송한다는 것,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이성 속에,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극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성령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아이고 네 보기 싫으니까 내가 너를 버린다고 나가는가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당굿하듯이 그렇게 믿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 막 그래요. 방방 뛰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익스타시 막 혼돈 가운데 빠지고 막 자빠지고 막 입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막 거룩하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신학생 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목사는 목소리가 달라요. 윤석전 목사님 목소리예요.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를 성령 충만 받은 목소리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인정하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에게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무디 목사에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비결이 뭡니까? 무디 목사는 주저하지 않고 얘기해요. 당신이 죽으면 교회가 부흥한대. 여러분, 내가 죽으면 교회가 부흥해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부부관계가 살아요. 내 속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삶의 핸들을 내어드리고 오직 그분에게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지 손님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소파에 앉았다가 화장실이 어디세요? 화장실도 조심해서 가고. 손님은 할 게 없어요. 피곤해도 눕지도 못합니다. 손님은 주는 것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주권이 없어요. 주인은 어떻게 해요? 주인은 마음대로 해요. 들어가서 눕고 싶으면 눕고 먹고 싶으면 먹고 냉장고 열고 싶으면.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도 집에 들어갈 때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누구 집에 들어가요? 주님의 집에 들어가요. 주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심정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에 오면 막 조심해요. 목소리도 거룩하고 얼굴 표정도 거룩하고. 근데 딱 예배를 마치고 차에 타는 순간 주님이 없어요. 이제부터 자유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 성경책 던져버리고 이건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집에 들어갈 때 누구 집에 들어가요?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 생각. 주님, 들어가도 됩니까? 물어보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도 될까요? 그래 물어보고 앉고. 화장실 좀 써도 됩니까? 식사 시간이 되면 이거 먹어도 됩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늘도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부부 간의 싸움도 그래요. 좀 물어보고 해야 돼요. 감정이 나오는 대로 확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니까 싸우잖아요. 하고 싶어도 이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면 주님이 된다 그러면 하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삶이 변해졌어요.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교회 안에서 두려워했다라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라고.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였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자복했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라도. 마술사들이 배운 책들, 그걸 그냥 팔아버렸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라.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사를 받아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아니면은 신유의 은사, 모든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살아가면서 이 은사가 빛이 나요. 보석처럼 빛이 나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요셉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그냥 얘기했어요. 저 같으면 얘기 안 하죠. 그 얘기함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구박을 당하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받은 은사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미움을 받아요. 지금도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의 은사 방방 뜨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미운 털이 박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사를 받았지만 이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근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문제들이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않아요. 요셉이 산전수전, 공전정 다 겪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요셉이 손가락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세요. 형들을 위로합니다. 저를 애굽에 팔았다고 양심의 고통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저를 애굽에 팔아넘기고 그 양심의 가책으로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팔아서 내가 이곳이 온 것이 아니라 오늘 형들을 구원하고 이 민족과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요셉이 성숙해지니까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요셉을 얘기하면서 늘 반복하는 말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3절도 같이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그분에게 삶의 주권을 드리며 살았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더 복되게,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지금도 여기 함께 하지만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이끌려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 누구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 감정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